여러분들 어디 가실 때, 여행 갈 때 돈 두둑히 가져가는 분 계신가요? 뭘 가져가죠? 그냥 달랑 요 크레딧 카드 하나만 있으면, 가끔 빵꾸 날 때가 있어서 그렇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샬롯 갔을 때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 뭐 좀 사주세요 그러면 속으로 아차, 제가 구석구석에 100불짜리를 넣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비상금으로. 근데 요거를 빼가는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안 빼가요. 저도 모르고 빼긴 뺐는데 그 다음에 또 안 채워놓는 바람에 가자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가다가 이거 없네, 100불짜리가 여기저기 들어가 있었는데. 근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아무 걱정 안 합니다. 무슨 사회요? 신용사회.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현금 시대가 아니고 신용시대예요. 개인도, 단체도, 사회도, 국가도 신용 불량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없어도 그 사람 신용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 돈을 빌려줘요, 꿔줘요. 미국 사회가 튼튼하지만 지금 신용 불량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빚이 엄청납니다. 만일 미국이 디폴트 돼가지고 IMF를 맞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는 모든 혜택은 다 없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이루어질 거냐? 미국인데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70, 80대 받을 연금을 미리 다 땡겨 쓰자. 그래가지고 받자마자, 나이가 들자마자 받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신용이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 미국이 IMF가 온다 그러면 그때는 난리예요. 세계 난리예요. 어쨌든 지금은 신용시대. 우리가 이 신용카드를 뭐라 그럽니까? 크레딧 카드라 그래요. 크레딧. 이 크레딧이라는 말은 원래 크레데레라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영어의 크레도는 신앙 고백이에요. 크레데레는 내가 믿는다예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자격,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용을 주셨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말할 자격 없고 그렇게 기도할 능력도 없지만 내가 능력을 주마. 그거 뭐예요? 크레딧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좋은 거 사는데 5만 불짜리예요. 그런데 1,000불밖에 없어요. 10,000불밖에 없어요. 그런데 1,000불, 500불, 5,000불 주고 5만 불짜리 차를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사람의 신용 때문에 그 사람은 잘 갚을 거다라는 걸 믿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크레딧이 없어요. 나는 안 줘요. 제가 처음 뉴욕에 왔을 때 여기 담임 목사로 와서 차를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자동차 갔더니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크레딧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장로님 갑시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내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보증하고 차를 가져왔어요. 내가 능력 없으면 누군가 나를 대신할 사람이 보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예수 믿을 능력 없고 천국 가고 싶지만 천국 갈 능력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 모든 걸 대신했다라는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의 권한이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권한, 주님의 능력, 보증.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보증이라는 에라본이라는 말은 원래 영어로는 뭐로 번역하는 거니? 다운 페이먼트. 또 다른 말로는 개런티예요. 개런티. 다운 페이먼트. 보증해 주셨다.
더 좋은 언약을, 천국에 갈 수 있는 언약을 아무도 받을 수 없는데 주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증 삼아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과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 갚으시고, 죽을 나를 대신 죽으시고, 승리할 나를 대신에 승리하시고, 주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그렇게 큰데 우리는 대신 죽으신, 대신 갚으신 주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대신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면 그것은요,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를 위해 대신했으니 됐구나라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했으니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간직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싸구려 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값싼 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가 싸구려 복음인 줄 압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얼마나 편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한때는 이 말이 너무 남용이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받잖아요. 그리고 말로만 고백하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로, 예,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거 믿습니다. 예, 천국 갈 거 믿습니다. That's it. 그런 다음에는 행동이 뒤따르질 않아요. 그러면 그런 복음을 가리켜서 아주 싸구려 복음, 값싼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셨어요. 누가 우리 집을 하나 큰 걸 사줬어요. 내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그 집에 사는 동안 평생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뜨뜻한 물, 뜨뜻한 환경, 이 모든 것 그분 덕분이야. 그래서 그것을 자식들에게 말하고 그 다음 자식들에게도 말하고, 이건 평생 돈을 모아서 살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사주셔서, 그러니 그분에게 감사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건 바른 자세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죽은 이후에 천국 갈 것을 보증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쉽게 말로만 그 뒤따르는 삶이 이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가진 복음을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에이 싸구려 보면 예수 믿으면서 진지해지고 예수 믿으면서 정직해지고 예수 믿으면서 성실해지고 예수 믿으면서 사랑이 나오고 예수 믿으면서 희생이 나오고 그 모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니까 아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 복음은 값진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할, 주님을 향해야 할, 그 은혜에 사모해야 할 그런 마음들이 교회 다니다 보면 이 사람 쳐다보고 저런 얘기 듣고 저런 사건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오래 다닌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는 덜 소중한, 덜 관계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 서러움입니까? 미국에는요,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도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그 자식 키운 다음 걔가 엄마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다시 살아요. 낳기만 하면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애굽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대로 히브리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에요. 자식을 낳아도 아무리 대를 이어도 400년 동안 그들은 종이에요. 머슴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눈물로 세우는 거예요.
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놈의 애굽 땅, 여기는 나가야 된다. 그렇지만 나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민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그들을 나오라 그랬어요. 새로운 땅을 주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는데 새로운 민족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할 아주 강력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 그랬어요. 믿기 힘든 일이지만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올 때의 장면, 금, 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바로 임금이 당한 다음에는 꼼짝 못하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나와서 200만 명 이상이 행진하는 모습 보세요. 춤추고 노래하고 기쁘고 즐겁고. 바로 임금을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긴 그 기가 막힌 사건들 다 듣고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근데 광야길을 가다가 그들이 어려움의 난관에 봉착했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음식은 나올 때 싸온 딱딱한 음식밖에 없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불평합니다. 마실 물, 먹을 떡, 햇곡식을 먹고 싶은데 햇곡식 없잖아요. 여행하는 사람이 무슨 심을 수 없잖아요. 그들이 불평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로는 권면, 때로는 징벌, 어쨌든 간에 근데 너무나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막 헤매게 했어요. 한 달 정도면 그 출애굽에서 가데스바나까지 10하루 길인데 넉넉 잡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데가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혼미하게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그 길을 헤맸어요. 물론 그 땅의 죄악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 거지만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어쨌든 갔어요. 그리고는 꿈에 그리던 내 땅, 꿈에 그리던 내 집, 꿈에 그리던 햇곡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지긋지긋한 종살이, 이민자의 삶, 어느 것도 마음도 정착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 땅을 주신 하나님, 민족을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햇곡식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쳐 있었는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나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땅을 가졌으니 땅을 경작해야 되잖아요. 시간 가는 거예요. 집을 지어야지요. 외국 놈들, 나쁜 놈들 오면 싸워야 되니 성벽도 세워야 되고 전쟁도 치러야 되고 이제는 안전하게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이 모든 거 주신 하나님, 자, 일 그만하자.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자, 이제 그만 노동하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 이랬어야 되는데 그들은 일에 지쳤어요. 집안 가꾸고 농사 짓고 그 분주한 일을 하는 가운데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얘기는요, 남 얘기가 아니고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얘기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평생 감사. 대를 이어서 감사. 사실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분주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지난날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지? 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비가 안 올 때에 드렸던 제사법을 그냥 따라 행한 거예요.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신을 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원래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조상 대대로 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먼 옛날 조상들이 겪었던 모든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명기에 있는 대로
너희들 집을 짓고 들어가 살거든 집 문에다 이 글을 지어라. 집 포스트에다 이것도 지어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잊지 마라. 너희들이 곡식을 심고 농사를 짓고 좋은 집에 살거든 지난날 너희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고 수도 없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모든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사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신약성경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건 예수에 관한 얘기니 우리는 구약만 믿는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설명해주면 야 이거 봐라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여기 다 있네. 이 히브리서는 먼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과거를 다 드러내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한 말을 다 묶어서 예수를 생각하라. 들은 모든 말씀들을 떠내려 보지 마라. 떠내려 보내지 마라. 그걸 말씀을 간직하라. 여기 2장 1절에 들은 것에서 더욱 유념하고 pay more careful attention. 들은 것을 잘 유념해라. 그리고 우리가 모든 들은 말씀을 혹시 흘려 떠내지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그 아이들이 아무리 분주한 생활을 하다가도 좀 격들려 나가다가도 아니 우리 엄마가 이런 말 하지 않았지,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좀 다른 길로 가다가도 부모가 늘 준 교훈을 생각하면서 다시 제자리 돌아가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살면서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다가도 아니 좀 쉬어야 돼, 지금 예배 드려야 돼, 지금 말씀 읽어야 돼, 끊임없는 세상의 일만 추구하지 말고 하다가 아니야 지금은 예배 드려야 돼, 지금은 내 기도해야 돼,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삶에 끊임없는 끝도 없는 디모데전서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욕심을 두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쉼도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실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분주함 중에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뭔가 아니에요.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에 대한 사색도 해봐라.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도 해봐라. 들어갈 천국에 대해 생각도 해봐라. 오늘 우리는 분주한 지나가는 일들 속에서는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말을 하지만 진짜 부지런한 것, 진짜 성실한 것은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하여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의 원문은 카타노에사테입니다. 카타노에사테. 원래 이 카타노에사테는 원어가 카타노에오예요. 카타노에오. 깊이 안다. 이 단어가 어디 쓰여 있는 거니?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너희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할 때에 서로 돌아보아 카타노에오예요. 그 말은 뭔 거니? 일방적으로 알지 말고 상대가 나를 알게 해라. 겉만 보지 말고 속을 깊이 알아라.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예수의 생애만 지식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분의 깊은 사랑이 무엇이고 그분이 왜 피를 흘렸는지를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나 혼자 아는 예수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고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은 바로 그 뜻이에요. 카타노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걸 쉽게 흘려버리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뭔 기도했는지를 모르면, 아니 교회 문을 나서면서 무슨 설교 들은지를 모르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분주한 삶의 모습을 살면서 흔들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니 Fix your thought on Jesus. Fix your thought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붙잡아 매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설교하다가도요, 이 설교해야지 하고 들어가다가 예화 들다가 빗나가서 딴 얘기하다가 내가 왜 예화를 왜 들었지?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살다 보면 원래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좀 곁길로 가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원래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딴 방향으로 살다가 예수를 모시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고 본 일이고, 어차피 짧은 생애를 살다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조금 벗어난 분 계세요? 아니면 아주 멀리 벗어난 분 계세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여기 왔으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이냐? 왜 우리 생각을 거기에 집중시켜야 되느냐? 여기 2장 9절에 죽음에 고난 받으신 그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 당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고, 그리고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낮고 천한 삶을 살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고 인생 구원을 잃지 않고 살다 가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씀입니다. 삶의 분주함이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빼앗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분주함이 기도하는 시간을 뺏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시간을 쪼개서 이 가을, 얼마나 멋있는 가을입니까?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산책하면서 찬송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해, 썩어질 세상 그러면 좀 너무 지나친 말 같아서 그 말은 삼가하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또 어떤 분이냐?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8절, 예수님은 몸소 고난을 다 체험하신 분, 그래서 고난당하는 인생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 우리가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을 주님께로 모으지 못하고, 문제는 뭡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에 오는 삶의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장 8절 13절을 보면은요,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완고합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완고한 마음이 어디십니까? 듣는 모든 말씀이 다 믿음의 싹을 내리는데, 예수 믿다 보면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집중해야 할 복음, 집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 거기 말고 다른 데 집중하다 보니까 길을 잃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라.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마다 씨앗이 되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성도 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을 때 시작한 것, 3장 10절에 함께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쉐어라가 된다는 겁니다. 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어떤 풍랑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붙잡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백화점 아이들 데리고 가면 그야말로 100가지 넘는 물건 때문에 아이들이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엄마 저거 좀 보고 와요. 안 돼, 너 살 거 있어. 안경점에 가서 안경 고쳐야 돼, 안경 사야 돼. 그럼 엄마는 아이 손잡고 안경점으로 합니다. 근데 아이는 가다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주저앉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아니, 가야 돼. 오늘 성경 중심의 사람, 예수 중심의 사람, 이런저런 일에 너무 유혹받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어느 순간에 당장은 막 병원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다가도 좀 지나면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중심의 삶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